2023년도 올해의 방송인으로 선정된 1위로 선정된 연예인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2012년부터 2023년도까지 12년 연속 올해의 방송인으로 선정되신 분이십니다. 자, 과연 12년 동안 1위로 선정된 방송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유재석이라는 연예인이었습니다. 많은 방송인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연예인이 바로 이 유재석이라는 연예인인데요.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 이 유재석 씨가 연예인 가운데 1위로 선정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른 생활을 살아가는 연예인 가운데 첫 번째로 사람들이 손꼽는 연예인이 바로 이 유재석이라는 연예인이라는 것이죠. 행동이 상당히 바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진행하는 한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참 화가 났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른 생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가 과거에 있었던 화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머리에 스쳐가는 자신을 화나게 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이 유재석 씨를 화가 나게 했었을까요? 그 가운데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두려웠었던 PD 한 분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PD인데 그분이 너무나도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왜 두려웠을까요? 그 PD에 대해서 말할 때 유재석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PD가 자신을 너무나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그냥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눈짓, 말투, 모든 것에서 자신을 싫어하는 게 느껴질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번 싫은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모습에서 자신을 싫어하는 그러한 티를 내더라는 것이죠. 바른 생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연예인에게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싫어하는 것처럼 티를 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뭐 이분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적당하면 모른데 너무나도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인간관계가 참 어려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2장의 말씀에 머물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42절부터 44절에 나오는 일부분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 전체를 살펴보는 것은 아니고 이 말씀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봄으로써 이 다윗의 신앙생활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시작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서두의 말씀의 주어를 말할 때 그들이라고 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려면 당연히 어디를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앞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41절 앞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다윗이 내 원수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원수들. 그리고 또 칭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무엇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을 무엇하는 자를 말하냐면 미워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자, 바로 다윗의 원수들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원수가 있었고 그 원수는 다윗을 미워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했는가? 왜 다윗이라는 사람과 원수가 된 것인가? 어떠한 까닭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하겠지요. 시편 35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을 보면 마찬가지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다윗을 왜 미워하는지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까닭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나를 미워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그러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냥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나의 원수된 자를 말합니다. 자, 다윗과 원수된 자인데 앞부분에 말하기를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치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부당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원수로 여기더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당하게 다윗의 원수가 되고 그리고 까닭 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하게 다윗의 원수가 된 자들과 그리고 까닭 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말씀 안에서 다윗과 대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다윗의 원수가 된 자들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아닌 다윗의 원수, 다윗을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의 원수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안에서 보면 동사 가운데 이러한 동사가 나옵니다. 부르짖어도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자, 부르짖다. 이 부르짖는 주체가 누구일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이 다윗을 우리가 딱 떠올릴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 안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이 고백했었던 고백 가운데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자신이 아뢰었었던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한 고백을 이미 했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 안에도 이 부르짖는다라는 이 단어의 주체가 다윗일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 주어의 대상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사파예를 보면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을 그리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부르짖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르짖는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부르짖어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다윗의 원수이고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 아닙니까? 다윗의 원수된 자들,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뭘 하냐면 부르짖는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짖는 대상이 다를 수 있겠죠. 다윗이 부르짖는 그 대상과는 다른 대상으로 그들이 부르짖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부르짖을 때 그 대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께 부르짖어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죠?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께 부르짖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대상과 다윗의 원수, 다윗을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부르짖는 그 대상이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른 대상인 줄 알았는데 그 대상이 어떻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윗도 그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다윗의 원수된 자들, 다윗을 까닭없이 미워하는 그들도 여호와께 뭐랍니까? 부르짖어 기도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 다윗의 원수이자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학자들은 그들을 내부의 원수들이라고 칭합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 원수이고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부당하게 다윗의 원수가 되고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를 그냥 남의 이야기로 우리는 여겨서는 안 되죠. 성경을 바르게 보는 사람은 이 이야기 안에서 다윗의 그 이야기를 먼저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대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같이 예배하는 사람, 같이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사람,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부당하게 내 원수가 되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 그래도 마음이 상할 텐데, 부당한 것이 없고 까닭이 없는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적대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안 봐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부 안에서 항상 봐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사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대상으로 먼저 다윗의 원수된 자들,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이 꺼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상이 있는데요.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다윗이 고백을 할 때 주께서 나를 건지시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건지시고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원어 팔라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윗이 앞부분의 말씀에서 22장 2절 말씀에도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건지시는 이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팔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이 다윗을 건지시는 하나님임을 또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무엇으로부터 팔라트, 건지신 것인가? 먼저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다툼이라고 말하죠. 주께서 나를 다툼에서 건지시고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게만 보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금껏 다윗이 고백했었던 내용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툼이 누구의 다툼이냐는 점입니다. 자, 다윗이 다툼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내 누구의 다툼이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죠. 자, 내 누구를 말합니까? 내 백성을 말합니다. 내 백성의 다툼. 여기서 쓰인 이 다툼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 어디에 쓰였냐면 가족이나 이웃 간에 일어나는 다툼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다툼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백성이 화평하고 화합하며 함께 마음을 합히는 것이 아니라 다투더라는 겁니다. 싸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서로 화합하며 마음을 합하며 일치시키면 좋을 텐데 자신의 백성이 자꾸 뭘 하냐면 다투는 겁니다. 물론 그 다툼이라는 것의 대상을 우리는 다윗을 향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다툼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끊임없이 백성들이 뭘 하냐면 다투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꾸만 뭘 하냐면 싸우는 거고 의견을 대립하며 서로 맞다 틀리다라고 하면서 송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 다윗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말씀 안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대상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나님을 함께 섬긴다라고 말하는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까닭도 없이 부당하게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면서 마음을 일치시키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투는 것입니다. 자꾸만 싸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꾸만 나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을 그냥 너무 쉽게 뛰어넘어서 결론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론이 아닌 다윗이 고백하는 이 대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그러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었던 다윗은 어땠을까? 과연 뭘 느꼈을까?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그러한 사람들 안에 둘러싸여 살아갔었을 때 과연 다윗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느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히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교훈 삼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과연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긴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과연 어떠한 결론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가 내린 결론은 먼저 이것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이러한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렇지. 누구는 결코 신뢰의 대상이 아니지. 자, 누구는 여러분 신뢰의 대상이 결국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요 왜 마음이 상하냐면 왜 자꾸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보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국 사람 때문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속상한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는 걸까? 왜 저 사람은 내 마음과 맞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나와 반대로 가는가? 많은 경우가요 결국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요 사람 사이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 안에 들어갔다가 많이 속상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대상도 물론 잘못이지만 그 문제를 일으킨 그 분들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하나 더 들어가면요 결국 문제는 뭐냐면 결국 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을요 잘못 대상 잡은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냐는 거죠. 아, 이 사람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좀 믿어볼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내가 그래도 의지해볼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가 무엇인가 맞춰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뭔가 달라, 이 사람은 나랑 같이 마음이 맞아야 돼 라고 우리가 전제하면서 그 사람을 마치 신뢰의 대상으로 여긴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신뢰의 대상이 아니었다면요 우리가 그만큼 마음 상하거나 상처받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결코 다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코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대상으로 잡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은 결코 신뢰의 대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한테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지 마시기라는 바랍니다. 사람은요 섬겨줘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해도 그런가 싶다 하면서 실망시켜도 그게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섬겨줘야 될 대상이지 결코 우리가 마음을 쏟고
마음을 하나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히 그렇게 전제하고 사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 너무 무미건조한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냐? 아무도 신뢰의 대상이 없냐? 얼마나 인생이 어려운 인생이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내용, 신뢰의 대상은 오직 누구뿐이시다라는 점을 다윗은 분명하게 그 안에서 고백을 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뢰의 대상은 오직 누구뿐이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내가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2%, 그게 20이든 30이든 5%든 2%든 0.1%든지 간에 내가 사람에게 신뢰를 놓았었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옮겨갈 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100% 나의 신뢰를 다 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른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르게 고백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의 직장 안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바르게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진짜 사람에게 신뢰감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100% 신뢰하며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다른 분들은 아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흔들리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정말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사람 실망하는 일 보면 하나님 없다라고 등 돌리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올곧이 믿음으로만 나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구나.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마음 바뀌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물론 인간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신앙의 면으로 봤었을 때는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구나. 내가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내가 신뢰했기 때문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앙생활을 나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 가나안 교회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결코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저의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100%의 신뢰를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